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믿음이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됐죠.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키가 거의 370피트, 110m가 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삼나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100m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나무가 보통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산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나무라고 생각하면 야 얼마나 참 오래된 나무고 든든한 나무. 이 나무가 과연 쓰러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엄청나게 땅 밑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또 다른 나무 뿌리와 다 엉켜 있대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허리케인이 불고 지진이 나도 넘어질 수가 없는 참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던 것도 뿌리가 좋기 때문에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참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하겠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행함도 중요한데 거기서도 나아가서 이제는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에는 결국이 무엇인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나무가 된 사람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오늘 본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만큼 좀 많은 시련도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도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참 지금 시대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여러분 말세에는 또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역사.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믿었는가? 다 모든 것은 참 자유롭고 주여 내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참 그러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말로만 주가 아니라 모든 것 주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기뻐하신 거라면은 그래서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은 어떻든 내 생각은 어떻든 내 상황은 어떻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는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항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난 주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난 이것만 할래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보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달란트, 우리 스트렝스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서도 우리 연약함, 우리 위크니스를 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자신 없어. 그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잘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시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밸런스가 맞게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상상 못한 일도 하게 돼요.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반겨주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핍박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뿌리를 박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 부르시고 나셔가지고 참 주님밖에 없구나.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옳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한눈 팔지 않아야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홀로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컨셉트예요.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어. 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하느냐? 말로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 사랑을 언제 체험하느냐? 내 주위에 한 사람이 딱 옆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참 또 온유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지, 대상이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어떻게 나 혼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듣고 또 찬양하고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거는 시작일 수는 있지만서도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내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때 알 수 있어요. 은혜는 흘러갈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큰 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국 가가지고 오늘의 교회 갔어요. 여기 계셨던 부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부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들렸는데,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찬양도 그렇고 거기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콘서트에 온 것 같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진짜 예수를 신나게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참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 때에, 근데 이건 관계 없이는 못 맺거든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냥 또 지나가는 관계는 안 돼. 내가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참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 갖고 진짜 안 믿는 사람 있는 데 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전부지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한 거 없어요. 여하튼 우리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왜 두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 두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왔다 갔다 은혜가 확 하면서 되거든요. 왜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반겨주는 사람, 퍼스널 피스라 그러죠. 반겨주는 사람, 그 집에 머물면서 딴 데 가지 말고 왜 거기 머물라 그랬느냐? 계속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것저것 하는 행함이 중요한 것보다 은혜의 행함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를 채널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는 채널링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참 여기 나와 있는 은혜 내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를 제대로 체험하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하는 체험이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 솔직히 뭐 첫사랑하고 결혼해 보신 분 여기 모르겠어요. 다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모르겠죠. 내가 크러쉬가 있어가지고 첫사랑 어렸을 때 잊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잊지는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 그 주님의 첫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근데 우리는 그분하고 또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중요한 거는요.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은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다윗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랑의 회복이었던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온전히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영원한 위로가 나와 있어요. 야 위로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영원한 위로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가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참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참 그 감격에 한우는 눈물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세요. 내가 만약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나 안에서 깨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깨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깨시는 것, 주님이 깨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굳건한 그러한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이 넘치는 위로, 얼마나 넘치는 영원한 위로, 이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세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허락하시는 것이 왜? 더 우리를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귀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었는지. 네. 주 예수여 더디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기쁜 일, 여기서의 신나는 일, 이런 것들 다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그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가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바라고 잘 되는 거 바라고 쭉 열정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진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도 생명도 체험해야 되고 은혜도 체험해야 되고 승리도 체험해야 되고 위로도 체험해야 되고 천국의 소망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흔들릴 수 없는 우리로 붙잡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 어떤 은혜를 주시던 간에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여러분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참 베드로도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를 불러가지고 더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분이